네, 오늘은 처량한 아수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훔서입니다. 이 3장, 석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나훔서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이 글을 쓴 시기가 대략 아수르가 망하기 전 한 주전 66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를 할 때가 한 2세기 전쯤 으로 보니까 그때는 회개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니느웨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나움 이름의 뜻이 위로인데 아무리 이방 나라이지만 나라가 망하는데 누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남유다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도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들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울벽이 되었으며. 아멘. 지금 나움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다른 지역을 거론합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인데, 노아몬은 아몬 신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BC 711년부터 663년까지 수도였는데 테베라고도 부릅니다. 이 테베의 고대 애굽식 명칭이 노아몬입니다. 자, 애굽은 정통 강호입니다. 원래 힘이 센 나라죠. 게다가 애굽의 수도 노아몬이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나일강 중간에 이 나일강 뚜기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주위에 다 수로를 파놨습니다. 이 바다 같은 수로를 파놨어요. 그러니까 노아몬 성을 공격하려면 이 나일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큰 수로를 건너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그 넓은 중동의 사막 지역을 말이나 낙타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컷 그 넓은 사막을 낙타 타고 건너오고 말을 타고 건너왔는데 공격하려는 적의 성이 강 한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이건 곧 실컷 힘 빼서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병대처럼 배를 머리 위에 이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노아몬은 천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일강 유역의 나라들이 다 자기의 속국이거나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언제든지 연기를 피우든지 신호만 주면 후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구스나 붓이나 리비아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는 게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노아몬도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수르 바니팔이 BC 663년에 너무 쉽게 점령해 버립니다. 그 강한 애굽의 수도 천의 요새 노아몬도 한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이 조건으로 보면 니느웨 성보다 노아몬 성이 훨씬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몬도 망했는데 니느웨 너는 노아몬보다 못하면서 까분다는 겁니다. 너희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자,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성기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도 시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센 나라, 실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너무 교만하고 또 자기 힘을 남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들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아멘. 자,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 세계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무역로는 니느웨를 통했다고 학자들은 기록합니다. 자,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또 먼 지역에 주거하던 장인들의 영업 창구가 따로 개설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상 강대국은 다 무역 국가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군대를 만드는 거죠. 이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상인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에 보니까 이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가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울을 속이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속여서 부자가 될까? 이 남의 것을 늑탈을 할까? 늑탈하고 거짓과 편법이 그 속에 판을 쳤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 돈들이, 그리고 그렇게 많던 상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느치가 날개 펴서 날아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인간의 수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듭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친구들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3중 4중의 장치로 내 재산을 분산해 두고 건강을 위해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챙겨 먹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던 상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누리던 안락한 생활도 한순간에 메뚜기처럼 날아가 버리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힘 있을 때 도와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 강한 아수르도 이제 아수르한테 화살 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당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안 됐다, 좋은 사람 같네, 이게 아니라 잘 됐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틈만 나면 시비고 틈만 나면 괴롭히는 겁니다. 뭘 믿고 그렇습니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부귀영화를 믿고 약한 나라를 괴롭힌 겁니다. 이 아수르의 힘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역사상 유례없이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나움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죠. 고대 세계를 통틀어도 그 잔인성에 있어서 니느웨를 능가할 도시는 없다고 합니다. 아수르 전성기 때 이 아술나시르팔 2세가 즉위 18년에 기념식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문헌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나는 아수르 성에서 반역을 한 모든 족장들의 껍질을 벗겼고 기둥에다 그들의 가죽을 덮어 씌웠다. 몇 명은 기둥 안에다 가두었고 몇 명은 기둥 위에다가 막대기로 꽂아서 죽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기둥을 빙 둘러 막대기에 묶였으며 내 영토 경계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껍질을 벗겼으며 그들의 가죽도 성벽에 걸쳐 놓았다. 나는 반역을 한 왕궁 신하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훌라이 성의 백성들 중에 전사 600명을 칼로 죽였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으며 볼모로 잡기 위해 남겨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다. 그들의 시체는 기둥으로 만들었다. 그들 중 청년 남녀들을 모두 불에 태워 죽였다. 자, 자기 즉위 18년 기념 선언문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왕이다. 내가 이만큼 다 이렇게 힘이 센 왕이다. 엄청나게 잔인했고 또 엄청나게 힘이 셌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좀 작은 나라 화친도 맺고 도와주고 종옥을 좀 받아가면서요, 월세 받아가면서 그렇게 좀 누가 괴롭히면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나라는 평생 아수르를 고마워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이 다윗이요, 두로의 히람 왕에게 선대를 하니까 다윗이 죽고 아들이 솔로몬이 성을 짓는다 해도 히람 왕이 도와줍니다.
다 나무 목재 보내주고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도와줍니까? 다윗 얼굴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은혜, 그때 친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도와주는 것은 나한테 뭐 뽑아먹을 게 있나, 그래서 잘해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못 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면서 이 힘내라고 한 그 형님, 또 내가 어려울 때 자기 지갑 탈탈 털어서 이 차비하라고 여비 쓰라고 챙겨준 그 집사님,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아수르가 다윗처럼 그렇게 주변 나라에 대해서 선정을 베풀었다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아마 그가 힘들고 어렵고 떠났을 때 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힘 있을 때 그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과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사권을 은근히 과시를 하고, 자신의 위치, 자리를 은근히 과시를 하고, 자신의 재력, 힘을 과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아수르 주위의 나라들이 얼마나 징했으면 박수를 쳤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도와주고 찾아보고 안부 전화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처량한 아수르입니다. 힘 있을 때는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자기 업적을 지켜 세우고 했지만, 정작 아수르가 바벨론과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다들 등을 돌리고 박수를 칩니다. 악해도 너무 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내 주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